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개혁신앙의 세 가지 중심 두 번째 시간 성경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른 성도는 성경 중심으로 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도에게 있어서 성경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벗어나 개혁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 교단이겠죠. 교파가 생겨났는데 가톨릭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떠나서 교회를 정화시키고 개혁하고자 하는 그 방법론이 참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한 가지 슬로건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가르치는 것들이 다 잘못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통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 가톨릭을 비교할 때 어떤 분들은 서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전혀 다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슷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개혁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 장로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로마 가톨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황입니다. 교황.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제일 높은 권위가 하나님보다 교황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한마디 하면 교리가 생겨버립니다. 가톨릭 교회 가면 하나의 이렇게 이 성상이 하나가 있죠. 자기네들은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런 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상입니까? 마리아 상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 누구 앞에 가서 기도합니까?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황이 지금부터 기도는 마리아 앞에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톨릭 모든 교회가 교황의 말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세웁니다. 성경과는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을 다 뭘로 하냐면 개혁하고자 무엇을 외쳤다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성경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자 해서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장로교회입니다. 개혁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중심에 무엇이 위치합니까? 성경이 위치합니다. 기독교와 성경은 절대로 뗄 수 없습니다. 이 둘은 딱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잘 알아야 합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의 세 가지 신앙. 그러면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경 중심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도를 가르쳐서 책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책은 어떤 책이겠습니까? 성경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성경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과 우리의 삶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성도를 두 부류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요, 두 번째는 성경에 무관심한 성도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는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하죠. 그래서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자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민거리, 갈림길을 맞이할 때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힘쓰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어떤 성도들은 설교를 너무나 지루해합니다. 몸을 뒤트는 겁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읽는 것을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는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영감이 메말라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생동감이 없습니다. 경건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제 원망과 불평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는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죠.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맞닿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우리가 듣지만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어떤 귀로 듣습니까? 영적인 귀로 듣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러고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다 들리죠. 그런데 실제로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들음은 영혼의 들음, 영혼의 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든 여러 가지 환난을 겪든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기쁨과 깨닫는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셀 수 없이 약속된 겁니다. 신명기만 열어보십시오. 신명기만 열어보면 내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상록교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 비전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런 비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면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되 평생 사랑함으로 영적인 푸르름을 간직하며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죠. 성경 중심은 성경을 계시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얘기하죠.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 계시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한 지식을 뜻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지식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성경은 근원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의 근원, 인류의 근원, 우주의 근원을 알려주죠.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앞으로는 한 10년만 지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가 또다시 펼쳐질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현실로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답 알 수 없습니다. 진화론이 진리라 얘기하는데 진화론 진리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진화론은 진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잠정적인 해답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가장 정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측하는 가설에 불과한 것이죠. 모른다는 겁니다.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상의 근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것이죠. 계시. 두 번째는 성경이 계시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역시도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일입니다. 만약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은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보죠. 자동차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휴대폰을 잘 아는 사람,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 다 누구입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는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거든요. 왜 성경이 이 세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요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한 가지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는 너희 조상이 보내서 온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라고 그 이름을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이름도 무엇입니까? 계시입니다. 뭐 할 때만 알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무엇이 됩니까? 계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는 생명을 얻는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도 연결되어져 있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간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진시황이라든지 죽음의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자신의 인생의 제일 큰 과업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람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 얻고자 힘을 쓴다 한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불교 같은 경우도 통찰이 있어요. 어떤 통찰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원인을 발견한 겁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육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육신의 욕망. 그래서 이 참된 이 불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눈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죄를 지으니까요. 입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죄를 지으니까요. 귀를 닫아요. 귀로도 죄를 지으니까요. 육신의 감각기관으로 죄를 계속 지으니까 모든 감각기관을 다 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감각기관을 닫는 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했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어떻게 됩니까?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그들은 모르니까 결국은 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이라는 유명한 아주 존경받는 스님 있잖아요. 그가 그가 마지막 때에 글을 하나 남기는 겁니다. 내가 평생의 경건한 삶을 산다고 살았지만 내 죄가 수미산인가 하는 불교에서 가장 높은 산 크기만큼 나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죽은 겁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들 우리는 뭐만 만드는 겁니까? 죄만 짓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른 찬양, 진리가 담겨있는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갑니다. 힘으로도 못 갑니다.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외모로도 마음이 착해도 못 갑니다. 어디에 못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갑니까?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야만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돈과 힘과 벼슬과 지식과 미모와 성품 다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한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을 열면 그 방법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은 계시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죠. 그리스도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예수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내가 곧 길이다. 여기서 성경에 한자를 더 포함해야 되는데 어떤 단어를 포함해야 되면 그 길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그 생명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그 진리요 유일한 진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힘있게 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중심은 성경을 인생 지침서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 중심으로 삶을 삽니다 라는 말은 성경을 인생 지침서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편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한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은 손으로도 누르지도 않아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말만 하면 됩니다. 회사들마다 칭호가 다 달라요. 네, 그 칭호를 부르면 뭐 합니까? 음성을 인식해서 TV도 틀어주고 냉장고도 관리하고 보일러도 켰다 껐다 해주고 집에 없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편하게 해줄까? 치열한 경쟁 속에 많은 문화적인 부분들, 삶의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가깝게 우리에게 참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요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마다 뭐가 생겨납니까? 새로운 길들이 생겨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무슨 공사를 합니까? 도로 공사를 합니다. 새로운 길이 생겨나면 새로운 길이 생겨나니까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만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은 GPS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인공위성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를 인공위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인공위성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안내해 주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주는 유익은 다양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다른 길을 다시금 목적지를 검색해서 알려주니까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하냐면 내비게이션의 말을 안 듣고 계속 다른 길로 간다 해도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목적지를 제시합니다. 끝까지 목적지를 알려주는 거죠. 도로가 막힐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 줍니다.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을 자연스럽게 활용하여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아무리 낯선 곳,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 갈 길이 어디인지, 피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무엇인지, 잘못된 길은 어떤 길인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는지,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단순히 이 세상에 보이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성경은 계속해서 제시하는 것이죠. 내비게이션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가지 말아야 할 죄악된 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경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뭐하기 때문입니까? 보여주고 제시하고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입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 해야 할지, 창조적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그 자체입니다. 혼란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부부관계 속에, 아이들의 인생사, 걸어가야 할 길, 전부 다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붙들어야 하죠. 성경만 우리 손에 딱 들려있으면, 성경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표가 날까요? 표가 나지 않을까요? 네, 표가 납니다.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표가 나냐면 성경이 진리인 줄로 믿고 어떻게 거합니까? 확신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다른 진리를, 다른 것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알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흔들리지 않게 사는 겁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악해지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악한 시대에는 교회가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요? 성경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벗어나는 겁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성경의 안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삶은 삶대로 사는 겁니다.
예배와 삶이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엉뚱한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는데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성경의 안내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은 성경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입니다. 제자 목회자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죠. 디모데야, 너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단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죠.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 성경은 초월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죠.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해주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그 인생길을 걸어가며 성경이 제시하는 길 최종 목적지에는 어디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런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우리가 붙드는 신앙인 개혁신앙은 무엇을 가장 권위에 두겠습니까?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며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지점에서 천국 문에 입성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따라 살아갈 능력을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성도들,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